오늘 레위기 14장 말씀을 통해서 죄에서 자유를 주는 보혈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4장은 악성 피부병에 걸린 이제 나병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환자 2절 말씀에 보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진영으로부터 나가서 진영 밖에 격리되어 있는 환자를 진찰하고 그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그 환자에게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 가지와 홍색 털실 1뭉치 그리고 우슬초 1포기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새 1마리는 생수가 담긴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여 그 피를 담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생수가 담긴 그 질그릇 안에 그 정결한 새 1마리를 쪼개어서 그 피를 그 안에 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백향목 가지와 홍색 털실과 우슬초 이 세 가지를요, 이제 백향목 가지에 홍색 털실을 이렇게 묶겠죠. 그리고 우슬초도 같이 거기에 묶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수에 섞인 피에 그것을 담궈서 그 나병에 걸려서 이제 정결함을 받은 그 사람에게 7번 뿌린 후에 정하다라는 그런 말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있는 그 새는 들에 이제 놓으라고 하죠. 사람에게 피를 뿌리려면 정결한 새에서부터 나오는 그 피만으로는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수에 섞는 것이죠. 그리고 그 피를 뿌릴 때 백향목 가지에 우슬초 1포기 홍색실 뭉치를 묶어서 충분히 적신 다음에 그것을 환자의 몸에 이제 뿌리는 것. 그래야 이제 이게 여러 가지 몸에 그 피를 뿌리기에 수월해지는 것이죠. 저는 이제 이러한 부분이 계속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4장의 그 규례 가운데 이제 반복이 되는데요. 이 안에는 참 중요한 영적인 의미들이 담겨 있다라고 믿습니다. 아무리 나병과 같은 악성 피부염, 아니 그것보다도 더 진한 죄일지라도 오늘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보면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예표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결한 1마리의 새가 자신의 피를 다 쏟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환자에게 뿌려졌을 때 정결함을 입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고서는 정결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가 없었다면 마치 나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것처럼 진영 밖에서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가 없었다라면 죄 가운데서 방황하고 괴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요 인생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고 자유케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정결 예식에 보면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를 준비하라고 하죠. 그래서 1마리의 새는 그 피를 그 생수가 담긴 그 질그릇에 쏟게 하고 1마리는 그 피를 찍어서 이제 그 7번 그 환자에게 뿌린 다음에 정결하게 됐다라고 선포한 후에 그 새는 들에 놓아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영적인 의미가 있죠. 주에서부터 노임을 받게 되면 이와 같이 무한한 자유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를 자유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정죄가 사라지고 또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묶임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자유케 되었다라는 사실을 로마서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정결 예식 가운데 특별히 사용되어지는 세 가지 도구에 대해서 함께 그 의미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새 두 마리와 함께 백향목을 준비하라고 하죠. 백향목 가지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가 백향목입니다. 레바논에서 나오는 특산품으로서 위로 곧게 자라고 또 굉장히 높게 자라는 아주 품이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좋은 목재로 사용되었죠. 그리고 이 백향목은 내구성이 강하여서 종이 잘 먹지 않는 나무입니다. 썩지도 잘 않습니다. 그리고 광택이 있고 또 향기가 나고 아름답고 오랫동안 보존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진 귀한 나무입니다. 즉 나병으로 인하여서 진물나고 문드러지고 심하면 살이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고통과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치유되고 이제 앞으로는 강하고 견고하고 향기롭고 윤택하게 살라라는 그러한 선언적인 의미가 이 백향목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홍색실은 건강한 피의 색깔로서 인해 회복된 혈색이라고 매튜 헨리 신학자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활기찬 생명의 신선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건강하고 활기 있고 생명 넘치게 살라라는 그러한 의미가 또한 이 홍색 실 뭉치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슬초죠. 이 우슬초는 고대 근동 지역의 담벽에서 흔히 자라는 바카초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냄새가 아주 향기롭죠. 따라서 문둥병자가 그 병의 악취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라라는 그런 의미를 내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예식들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신학 시대를 살아가지만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죄 보혈의 능력과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정말 정결케 되어지고 또 아름답고 또 견고한 그러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이상 죄악의 고통과 질병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함으로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바꾸셨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가 생기 없이 마치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활기와 생명의 그 신선함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가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주님 안에서 견고하고 강하고 또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축복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같이 말씀 적용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견고한 신앙, 생명력이 넘치는 신앙, 향기를 나타내는 신앙,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또한 이번 한 주간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귀한 영향력들을 세상 가운데 특별히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나타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 모든 세대들이 함께 주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거룩하여지고 새롭게 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또 국가 지도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가 속히 안정되고 평안을 찾고 또 공론된 분열 그 여론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을